미국의 대학생 선교회인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목사의 성령이라고 하는 책에 수록이 된 일화입니다. 아이라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텍사스의 거대한 땅을 양을 방목하는 목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양을 방목하려고 보니까 그 땅이 너무도 황량한 쓸모없는 땅에다가 시기적으로 경제 대공황까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대출받았던 대출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빚은 날로 더해갔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목장마저 뺏길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니 왜 하필이면 이런 쓸모없는 땅을 빚까지 내서 구입했는지 자신의 그 선택에 대해서 몹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석유회사의 지질조사팀이 그 지역을 방문했다가 이곳에 석유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을 발견하고는 석유를 시추하게 해달라고 아이라 예이츠에게 땅을 시추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쓸모없는 땅인데 손해볼 게 뭐 있나, 믿자야 본전 아닐까 생각하고는 그 땅을 시추하는데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약 340m쯤 파 내려갔을 때 하루에 8만 배럴이 쏟아져 나오는 초대형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미국 최대 유전인 텍사스의 예이츠 오일 필드입니다. 그 지역 전체가 뚫기만 하면 석유가 나오는 거대한 유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이츠는 그것도 모르고 힘들게 고생만 했고 또한 그 땅을 샀던 걸 후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보물들이 감춰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 보물과 능력을 모른 채 낙담과 실패 속에서 방황하고 불평하고 있고 영적으로도 궁색하고 공허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잔뜩 시험에 들어서 괜히 교회 다녔다고 괜히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은 것까지도 후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의 능력을 발견합시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내 안에 감춰진 영적인 보물들과 성령의 능력을 꼭 발견해서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양한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하고 성령의 보물 같은 능력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능력은 우리를 이끌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여러 날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하고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다메섹 성문까지 굳건하게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제자들이 그걸 알고는 한밤중에 사울을 이 광주리 안에다가 담아가지고는 성벽에서 달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도망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사울을 죽이려던 자들이 밤낮으로 성문까지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소위 개미 새끼 한 마리 도망치고 빠져나갈 수 없었지만 사울은 그처럼 자기를 죽이려던 살벌한 다메섹 도성에서도 안전하게 도망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사울이 성령의 힘을 더 얻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게다가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던 그 상황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사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더욱 당혹하게 만든 겁니다.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는데도 사울이 빠져나간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보호하심 때문에 사울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처럼 안전하게 도망치게 된 사울은 이제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원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도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이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사울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을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는 그동안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또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얼마나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는지 사울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드디어 제자들이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사울과 함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있던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도 역시나 똑같이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메섹에서처럼 헬라파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 성에 있던 유대인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예루살렘 성문을 굳건하게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형제들이 알고는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항구로 보내고 그리고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안전하게 피신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즉 이번에도 역시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가이사랴로, 그리고 또다시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사울의 인생길을 하나하나 안전하게 이끌며 굳건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거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무언가 강력한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새로운 도시로, 새로운 직장으로 또는 새로운 부서로 강력하게 이끌어서 나를 새로운 환경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옮겨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불평하지만, 때로는 내가 왜 이곳까지 왔을까 후회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그 길을 그동안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바로 이곳 승리교회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눈이 내린 이 미끄러운 눈길을 헤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성령의 기관차가 앞으로 우리 인생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또한 우리 승리교회를 안전한 승리의 길로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두 번째 능력은 평안하게 위로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31절을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주시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된 것입니다. 갈등도 없었고 평안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로마 제국까지도 기독교 밖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는 그 와중에도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갈라진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운 것이 아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경외하다는 말이 바로 두려워하다는 말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자기들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경외하며 두려워했기 때문에 설령 죽음의 위협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강력한 위로하심으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힘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게,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인도해 줄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그들을 성령으로 위로하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극한의 위협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저명한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0세기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세계적인 목회 상담가로도 존경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은 너무도 비극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6살 때 어머니마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 없이 누나와 함께 삼촌 집에서 불우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처럼 어렸을 때 고통스러운 경험은 자기 스스로를 고통 속에 고립시키게 되었고 혼자서 외롭게 쓸쓸한 외톨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너무 빨리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다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목사의 집안인데, 하나님 믿는 집안인데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다 스위스 제네바의 병원도 개업하게 되었고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는데 그의 아내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수시로 토르니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증언해 주었고 영생의 삶에 대해 천국의 소망도 심어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이 이미 굳게 닫혔던 터라 전혀 먹혀들지 않게 됩니다. 특히 부활과 영생이라는 말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투르니에가 아내와 함께 그리스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행 중에 갑자기 심장 쇼크로 여행 중에 죽게 됩니다. 자기가 저명한 세계적 내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쓸 겨를도 없이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된 겁니다. 때문에 너무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투르니에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린 건 아내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죽어가던 아내의 말과 표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죽어가던 아내가 투르니에의 손을 꼭 잡고 지극히 평화로운 표정으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당신 부모님을 만날 거니까 정말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는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내의 죽음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정작 아내는 마치 잠깐 기차를 타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지금 죽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목소리로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투르니에는 아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리고는 자신이 지금껏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이 주님을 거부했던 것을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다닌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하였습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로만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소망과
믿음 속에서 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투르니에는 의학과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을 통해서 한 사람을 전 인격적으로 치료하는 길을 열어주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즉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죽어가던 투르니의 아내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든든하게 천국 소망을 품고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강력한 위로의 능력이 투르니에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좌절하며 무너지지 않도록 투르니에를 평안한 손길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평안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길 내내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경외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 번째 능력은 부흥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평안히 든든히 서가던 초대교회는 날로 그 수가 더 많아지며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메이플뷰 침례교회 존 레드맨 목사가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탐방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탐방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 교회들을 둘러보니 통상적으로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미 성령님을 완전히 배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는 저마다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속칭 만반의 태세를 갖춰놓은 종교 기업이 되었지만 대부분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기 위해 모인다기보다는 노상 여러 프로그램과 기법을 적용하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맨 목사의 친구인 헤럴드 살라 목사도 요즘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마치 서커스를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 같고 때로는 물건을 사러 시장에 모여든 손님들 같다고 지적합니다. 자신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기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딱 채우고는 손님처럼 왔다 가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기교나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서커스장이나 시장통과 같은 가짜 부흥에 불과한 겁니다. 숫자만 거대해졌지 속이 텅 빈 깡통 기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 내에 있는 국회교회의 원목이었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딱 한 줄로 기가 막히게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다. 교회가 인간의 능력으로 그저 숫자만 불리는 거대한 기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대기업 권력이 된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하여 그 수가 부흥해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데 그저 성도들의 입맛이나 맞춰주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화려한 프로그램들로 사람들을 마치 서커스장처럼 시장통처럼 호객행위하며 끌어모으는 겁니다. 만약 옆 교회가 뭔가 좋은 프로그램에서 부흥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냥 무턱대고 가져다가 따라하는 겁니다. 또한 강력한 권력을 가진 몇 사람이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왜 다른 교회처럼 이런저런 프로그램 메뉴가 없냐고 따지고 이랬네 저랬네 불평하고 맹비난하면서 결국 교회를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기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없나? 인기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손님 맞을 만반의 태세를 갖춰놓고 성도를 끌어모으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닙니다. 서커스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골라 먹고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찬양 메뉴 바꿔달라고 하고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옮겨 다니는 햄버거 가게나 커피숍이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시설이나 무엇 달성하자고 기업들처럼 비전 세워가서 홍보하고 그렇게 PR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9세기까지 여러분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가 무슨 기업처럼 로고가 있고 마크가 있고 비전이 있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서 부흥했던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사랑으로 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불과 최근 100여 년 사이에 교회가 철저히 기업화되면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호객행위 하면서 끌어모으고 홍보하다 보니 숫자는 늘어났지만 사랑이 없이 그저 울리는 꽹과리처럼 요란한 시장통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기업처럼 그저 숫자만 늘리기 위한 비전을 세우고는 성도들의 입맛 따라 좌지우지가 된 것입니다. 누가 더 힘이 센지 힘이 센 쪽으로 교회의 비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진정한 부흥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100여 년간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급속도로 쪼그라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10%, 20%로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심지어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다 유지를 못해서 팔려나가서 나이트클럽, 커피숍, 술집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해야 평안하고 변치 않는 든든한 교회로 서갈 수 있는데 교회가 기업화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숫자만 늘리며 부흥했기 때문에 든든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는 누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지는 당신의 배우자가 알고 당신의 자식들이 알고 심지어 당신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즉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해져야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해서 그 교회가 수가 많아지며 든든하게 진짜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능력과 내 권력, 내 욕심과 내 자랑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 오직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날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승리교회가 인간적인 기교나 프로그램으로 기업화되는 권력형 교회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하게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